네, 오늘은 성령이 말하게 하심을 따라라는 제목으로 함께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오늘 본문에 속한 사도행전은 예수님께서 하늘에 승천하신 사건을 맨 처음에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이제 승천하시기 전에 이제 제자들에게 마지막 지상 명령을 주셨죠. 그것은 바로 제자들로 하여금 예수의 부활의 증인이 되라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예수님의 그 증인이 되기 위해서는 먼저 갖춰야 될 조건이 있었는데 그것은 성령을 받는 것이었습니다. 왜냐하면 이 성령을 받아야만 권능을 얻을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께서는 사도들에게 바로 주님이 약속하신 성령을 받기 전까지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라라고 명령하시죠. 그래서 제자들은 주님의 명령에 따라 이 마가의 다락방에 모여서 성령 받기를 위해서 간절하게 기도했습니다. 오늘 본문에 보면 드디어 이 오순절 날에 바로 제자들에게 성령이 임하시는 장면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근데 제자들이 성령을 받고 나서 맨 처음에 하늘이 있는데 오늘 보면 4절에 보면 그것을 이렇게 기록하고 있어요. 그들이 다 성령의 충만함을 받고 성령이 말하게 하심을 따라 다른 언어들로 말하기를 시작하니라. 성령이 말하게 하기를 시작했다라는 것이에요. 우리는 여기서 제자들이 성령 충만함을 받은 결과 성령이 말하게 하심을 따라 다른 언어로 말하기를 시작했다라는 말에 주목할 필요가 있습니다. 왜 성령께서는 제자들에게 임하셨을 때 그들로 하여금 맨 처음에 시키신 것이 말을 하게 하신 것일까? 그리고 그 결과는 다른 언어를 사용하는 사람들이 서로 말이 통하게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일반적으로 서로 다른 언어를 사용하는 사람들이 만날 때 통역을 해주는 사람이 없으면 서로를 이해하기가 어렵습니다. 그래서 사람과 사람 사이에 말이 안 통하는 것만큼 답답한 것도 또 없을 것입니다. 그래서 말이 통하지 않으면 서로 이해할 수가 없고 또 하나가 될 수도 없는 것입니다. 근데 여기에서 서로 말이 통한다라는 것은 단순히 동일한 언어를 사용하는 것뿐만 아니라 서로의 마음이 또한 통해야 됩니다. 같은 언어를 사용하지만 서로 다른 사상을 가지고 있고 서로 다른 가치관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라면 아무리 같은 말을 써도 말이 통하지 않을 것입니다. 성경에서 성령님을 가리켜서 하나님의 영, 또 예수의 영, 또 보혜사라고도 부르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성령을 받아야만 하나님의 사람이 되어 예수를 믿을 수가 있는 것입니다. 특별히 성령을 가리켜서 보혜사라고 부르고 있는데 이 보혜사라는 뜻은 위로자, 또 중재자, 또는 돕는 자, 상담자라는 그런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이 성령을 받을 때, 성령 충만함을 받을 때 우리는 이 성령의 역사로 하나님과 소통할 수 있고 또 예수님과 소통하고 예수를 믿는 우리 성도들과 서로 소통이 가능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서로 말이 통하고 서로 소통이 가능한 사람들이 모일 때 바로 그 공동체는 하나됨을 이룰 수가 있는 것입니다. 성경에 보면 성령이 하나 되게 하신 것을 힘써 지키라라고 하셨는데 교회가 하나가 될 수 있는 것도 바로 이 성령이 충만할 때 가능한 것입니다. 오늘날 우리들의 모습은 과연 어떤가요? 서로 다른 언어를 쓰는 외국인들도 아니고 서로 같은 말을 쓰고 있는 우리나라 사람인데도 때로는 서로 말이 안 통하고 그 결과 서로 하나가 되지 않는 것이 우리들의 현실이라고 하지 않을 수 없을 것입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 모두는 성령의 충만함을 받아 하나님과 소통하고 성령으로 하나가 되는 교회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그러면 우리는 어떻게 해야 성령의 충만함을 받고 또 하나님과 소통하며 성령이 하나 되게 하신 것을 힘써 지킬 수 있을까요?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는 세 가지 비결을 살펴보고 함께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첫 번째로는 우리 가운데 있는 이 바벨탑의 교만을 회개해야 됩니다. 오늘 본문에 보면 성령이 말하게 하심을 따라 말하기를 시작했다라고 하는데 성경을 보면 사람들이 사용하는 언어는 본래는 하나였습니다. 근데 지금처럼 사람들의 언어가 서로 다르게 된 사건이 있었는데 창세기 11장에 보면 사람들이 바벨탑을 쌓았던 일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노아의 홍수의 심판에서 구원을 받은 노아의 후손들은 이제 동쪽으로 이주해 갔는데 그들이 계속 가다가 바로 어느 곳에 도착했는가 하면 바로 시날 평야라는 곳에 도착을 하게 됩니다. 근데 이 시날 땅에 살던 사람들은 거기 살면서 굉장히 놀라운 기술을 그 당시에 개발해냈는데 그것은 바로 벽돌로 집을 짓는 기술이었습니다. 그 당시에는 보통 이제 돌을 쌓아서 이제 집을 짓곤 했는데
이제 돌은 이제 무겁기도 하고 또 이제 다듬기도 참 어렵습니다. 그래서 원하는 대로 만들기가 어려운데, 근데 이제 이 흙이죠, 점토라는 그러한 흙을 이용해서 이 벽돌을 만들면 원하는 모양을 쉽게 만들 수가 있고, 또 그것을 이제 구우면 돌처럼 딱딱하게 되어서 집을 짓는데 아주 좋은 재료가 될 수가 있는 것입니다. 거기다가 이 신할 평지에는 역청이 많은 곳이었기 때문에 이 벽돌과 그 사이 역청을 이용해 가지고 건물을 짓게 되면 오늘날 일종의 시멘트나 콘크리트 같은 그런 아주 견고한 집을 지을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도 보면 고층 빌딩을 짓는데 그 당시에도 높은 빌딩을 지을 수 있는 기술이 개발이 된 것입니다. 근데 사람들은 이 기술로서 사람이 살 수 있는 그런 보통의 집을 짓는 것이 아니라 엉뚱한 일을 계획했던 것을 보게 됩니다. 그것은 바로 하늘 끝까지 올라갈 수 있는 탑을 세우자라는 것이었습니다. 그러면 그 사람들은 왜 굳이 그 높은 탑을 세우고자 했을까요? 창세기 11장 4절에 보면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또 말하되 자 성과 탑을 건설하여 그 탑 꼭대기를 하늘에 닿게 하여 우리의 이름을 내고 온 지면에 흩어짐을 면하자 하였더니, 여기서 우리는 그들이 이 바벨탑을 쌓았던 목적을 발견하게 되는데, 첫 번째로는 그들은 하나님께 도전하기 위하여 이 탑을 쌓았다라는 것입니다. 바로 그 탑을 꼭대기를 어디에 닿게 하느냐, 하늘에 닿게 하자라고 했습니다. 이 하늘이란 것은 어떤 것인가 하면 하나님이 계시는 곳이라고 생각이 되었던 곳입니다. 물론 하나님이 계시는 하늘은 물리적 공간으로서의 하늘이 아니라 인간이 도달할 수 없는 지극히 높고 존귀한 그야말로 하나님의 초소입니다. 그렇지만 그 당시 사람들은 하나님이 계시다라고 생각했던 그 하늘에 닿아보려는 시도를 한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바벨탑은 인본주의의 상징이자 하나님께 대한 도전의 상징이 되는 탑이었던 것입니다. 이러한 그 탑을 세우는 그러한 동기와 목적을 보면 이것은 마귀의 생각이구나라는 것을 우리가 쉽게 발견하게 됩니다. 에덴 동산에서 이 뱀은 인간에게 하나님이 금하신 선악과를 먹으면 너도 하나님처럼 될 수 있다라고 유혹합니다. 마귀는 지금도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거역하고 또 하나님께 반항하라라는 이러한 부추김을, 이러한 유혹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 인간의 최대의 유혹이 있다면 바로 신이 되고자 하는 유혹입니다. 그래서 벽돌을 발견한 사람들은 우리 인간이 위대한 존재다라는 것을 그들은 스스로가 자부하게 됐어요. 그래서 그들은 이제 우리가 하나님처럼 되자라고 한 것입니다. 정말 인간이 아무리 바벨탑을 높이 쌓는다 하더라도 그 하나님은 우리 인간이 다 도달할 수 없는 지극히 높은 곳에 계시는 분인 겁니다. 그런데 이 사람들은 그저 그 벽돌 굽는 것, 그 작은 기술 하나를 발견한 그거 가지고 하나님이 계신 하늘에 도달하자라는 그러한 참 엉뚱한 그러한 발상을 하게 된 것이죠. 그리고 그들이 바벨탑을 쌓은 또 한 가지 목적은 자기들의 이름을 내자라는 것이었습니다. 하나님의 이름을 내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야 될 사람이 바로 자기들의 이름을 내고 그 영광을 자기들에게 돌리는 것입니다. 사람의 본능 가운데는 바로 높아지려는 그러한 본능이 있습니다. 교만한 본능이죠. 사람이 먹고 살기 힘들 때에는 정말 겸손해지지만 조금이라도 살만하고 조금이라도 능력이 있게 되면 한없이 교만해지는 것이 사람의 속성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이 교만을 버려야만 살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제일 싫어하는 것이 바로 교만이고 이 교만이 모든 죄의 뿌리가 된다는 사실을 알아야 됩니다. 세 번째로 그들이 탑을 쌓은 목적은 흩어짐을 면하자라는 것이었습니다. 본래 하나님의 창조 명령을 보면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에 충만하라라는 것이었습니다. 땅에 충만하기 위해서는 흩어져야 되는 겁니다. 그런데 그들은 흩어지기는커녕 흩어짐을 오히려 면하자라고 했어요. 왜 면하자고 했을까? 사람들이 흩어지면 외로워지는 거죠. 쓸쓸해지는 겁니다. 근데 왜 외롭고 쓸쓸할까요? 그 이유는 하나님이 없기 때문인 겁니다. 하나님이 없기 때문에 고독하고 하나님이 없기 때문에 외로운 것입니다. 하나님과 같이 있다면,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면 그 어디에 있든지 결코 고독하거나 쓸쓸할 수가 없는 겁니다. 하나님이 없기 때문에 그들은 바로 흩어졌을 때 고독함과 외로움 이런 것들을 경험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 때문에 그들은 흩어지기보다는 뭉치는 것을 좋아했습니다. 특별히 그들이 뭉쳤던 이유는 사람들이 모였을 때, 뭉쳤을 때 바로 힘이 생기기 때문이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없는 사람들이 모이는 곳에는 결코 선한 것이 있을 수가 없는 것입니다. 사람들이 혼자 있을 때에는 작은 힘을 가지고 있지만 그야말로 사람들이 모이게 되면 그 이상의 폭발적인 힘을 가지게 되는데, 특별히 하나님을 모르는 사람들, 세상 사람들이 모였을 때는 좋지 않은 영향력이 굉장히 더 크게 되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사람들을 이대로 두게 되면 정말 큰일 날 지경에 이르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성경을 보면 하나님께서 그 바벨탑을 쌓는 그 현장에 방문하시는 것을 성경은 기록합니다. 창세기 11장 6절에 보면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이 무리가 한 족속이요 언어도 하나이므로 이같이 시작하였으니 이후로는 그 하고자 하는 일을 막을 수 없으리로다 라고 말합니다. 막을 수 없다라는 것은 이 사람이 하는 일을 하나님께서 금지하지 못한다라는 것이 아니라 이것을 그대로 내버려 두게 되면 그 죄악의 길을 계속해서 가게 되고 결국에는 그 끝은 멸망으로 끝난다라는 것입니다. 지금 이 바벨탑을 쌓은 사건이 언젠가요? 홍수 사건 이후에 일어난 겁니다. 이미 홍수 때 하나님의 무서운 죄에 대한 심판을 경험하고 하나님께서는 무지의 언약을 통해서 다시는 물로 심판하지 않으리라 약속하십니다. 그래서 이 어떻게든지 이 바벨탑을 쌓은 사람들을 중단시켜야만 바로 그들은 큰 멸망에서 그들을 구원해낼 수 있었기 때문인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바로 이 공사를 중단시키고자 하는 그런 계획을 세우셨는데 그것이 무엇인가 하면 방법이 언어를 혼잡케 하는 것입니다. 창세기 11장 7절과 8절에 보면 자 우리가 내려가서 거기서 그들의 언어를 혼잡하게 하여 그들이 서로 알아듣지 못하게 하자 하시고 여호와께서 거기서 그들을 온 지면에 흩으셨으므로 그들이 그 도시를 건설하기를 그쳤더라. 그렇습니다. 이 하나님께서 그들의 언어를 혼잡케 하심으로써 이제 그들이 서로 의사소통이 안 돼요. 협업이 안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비로소 그 탑을 건설하는 것이 중단되었다라고 성경을 말씀합니다. 하나님께서 그들의 언어를 혼잡케 해서 결국 그 언어에 따라서 사람들이 이제 흩어지게 되는데 성경에 보면 바벨탑을 본래 쌓았던 사람들은 흩어짐을 면하자라고 했어요. 그렇지만 하나님께서는 그들에게 주신 은혜가 뭐냐? 그들 흩어 놓으신 겁니다. 사람들은 흩어짐을 면하기를 원하지만 때로는 흩어지는 것이 사는 길일 수도 있다는 것을 알 필요가 있습니다. 오늘 본문에 보면 사도들이 서로 다른 언어들로 말하는 것을 바로 사람들이 들었을 때 이렇게 기록하고 있어요. 오늘 본문 9절 이하에 보면 우리는 바데인과 메데인과 엘람인과 메소포타미아 또 유대 갑바도기아 본도 아시아 또 여러 지역에서 온 사람들이라 합니다. 근데 우리가 다 우리의 언어로 하나님의 큰일을 말함을 듣는다라고 말합니다. 근데 여기에서 나오는 지명들은요, 그 당시에 유대 사회 그 유대인들이 알고 있었던 그 세계의 모든 지명들을 대표하는 그러한 곳입니다. 그러니까 전 세계에 흩어져 살던 유대인들이 바로 이 절기를 지키기 위해서 예루살렘에 모였었던 것입니다. 이들을 가리켜서 디아스포라 유대인이라고 해요. 전 세계에 흩어진 유대인이라는 뜻인 거예요. 그러면 그들은 왜 전 세계에 흩어져서 살게 되었을까라는 것입니다. 그들은 바로 유대인들의 아픈 과거의 산 증인들이었던 것입니다. 과거 유대인들은 나라가 망해서 거기에 살던 사람들이 전 세계에 뿔뿔이 흩어지게 된 역사가 있었습니다. 우상을 숭배하고 각종 죄악을 회개하지 않던 그들의 조상들은 결국 이 하나님의 징계를 받게 되는데 두 차례에 걸쳐서 나라가 멸망을 당하죠. 북왕국 이스라엘은 아수르에 의해서 또 남왕국 유다는 바벨론에 의해서 멸망을 당하고 거기에서 살아남은 사람들은 포로가 되어서 어쩔 수 없이 본국을 떠나서 세계 각지에 흩어져서 살게 되었던 것입니다. 이것은 그들의 죄악에 대한 하나님의 징계이자 심판이었지만 그 이면에는 그들을 살리기 위한 하나님의 은혜의 징계였다라는 것을 우리는 알고 있습니다. 그들을 그대로 두면 진짜 타락하고 지옥에 갈 수밖에 없겠지만 그들의 사랑의 매로 치시고 흩어지게 함으로써 그들을 그루터기와 같은 남은 자로 보존하신 것입니다. 그래서 그 거룩한 씨를 보존하셔서 이제 예수 그리스도께서 오게 하시고 결국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온 인류를 구원하시는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를 계속해서 이어가게 하신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을 보면 그들을 가리켜서 경건한 유대인이라고 부르고 있어요. 오늘 본 5절에 보면 그때 경건한 유대인들이 천하 각국으로부터 와서 예루살렘에 머물러 있더니 라고 말합니다. 바로 이 불같은 고난의 징계를 받고 나서야 그들의 죄악을 회개하고 다시 하나님을 경외하는 신앙을 회복하게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들은 경건한 유대인들로 남게 된 거죠. 하나님은 그들을 인류를 구하는 거룩한 도구로 준비시키신 겁니다. 성경에 보면 이날 사도들로부터 복음을 들은 유대인들이 무려 3,000명이나 예수를 믿었다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때 예수를 믿기 시작한 유대인들은 본래 자기가 살던 곳으로 돌아가서 복음을 전하고 또 그곳에서 교회를 세우게 된 것입니다. 성경을 보면 사도 바울이 여러 차례에 걸쳐서 전도 여행을 떠나는데 이 바울의 궁극적인 목적지 중에 하나가 뭐냐면은 바로 로마로 가는 것입니다. 로마 제국의 심장부인 로마에 가서 복음을 전하고자 하는 것이었는데, 근데 로마에는 이미 교회가 있었다라는 것을 알게 됩니다. 근데 이 교회는 바울이 개척한 교회가 아니에요. 바울 로마에 가서 개척한 교회가 아니라 이미 이 로마에는 교회가 세워져 있었던 것입니다. 그러면 그 교회가 어떻게 해서 생겨나게 되었을까요? 그것은 바로 오늘 본문에 기록된 것처럼 이 오순절날 예수 믿고 돌아간 바로 그 디아스포라 유대인들이 세운 교회였던 것입니다. 그리고 바울이 전도 여행을 다닐 때 보면 세계 어느 지역을 가든지 제일 먼저 회당을 찾아갑니다. 이 회당이란 곳은 그 당시에 전 세계에 흩어졌던 유대인들이 모이는 곳이었던 거예요. 이처럼 복음이 전 세계에 전해지기 위해서 먼저 하나님께서는 유대인들을 전 세계에 흩어놓으시고 바로 그들을 통해서 이제 복음이 효과적으로 능력 있게 증거될 수 있도록 하신 것입니다. 이처럼 인간의 교만과 죄가 있는 곳에는 바로 이 분열과 흩어짐의 역사가 있을 뿐인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들은 우리의 행운에 있을 수 있는 모든 교만을 회개하고 성령의 하나 되게 하심을 굳게 지키는 축복의 공동체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로 우리는 말로 지은 죄를 회개해야 됩니다. 바벨탑을 쌓은 사람들에 대한 하나님의 조치는 그들의 언어를 혼잡하게 하자라는 것이었습니다. 그래서 오늘 본 9절에 보면 그러므로 창세기 11장 9절에 보면 그러므로 그 이름을 바벨이라 하니 이는 여호와께서 거기서 온 땅의 언어를 혼잡하게 하셨습니다. 여호와께서 거기서 그들을 온 지면에 흩으셨더라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특별히 하나님께서 그들의 언어를 혼잡하게 하여 그들을 지면에 흩었다라고 했어요. 사람이 짓는 죄 중에 제일 흔하고 또 제일 악한 죄가 바로 말로 짓는 죄입니다. 이사야가 성전에서 하나님의 임재를 체험했을 때 이런 고백을 합니다. 이사야서 6장 5절을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그때 내가 말하되 화로다 나여 망하게 되었도다. 나는 입술이 부정한 사람이요 나는 입술이 부정한 백성 중에 거주하면서 만군의 여호와이신 왕을 배웠음이로다 했더라. 이사야가 지극히 거룩하신 하나님을 만났을 때 제일 먼저 발견한 죄가 바로 자기가 말로 지은 죄였던 것입니다. 사람은 말로써 죄를 짓고 사람은 말로써 하나님을 괴롭게 할 수 있다라는 사실을 성경은 말씀하고 있어요. 말라기서 2장 17절에 보면 너희가 말로 여호와를 괴롭게 하고도 이르기를 우리가 어떻게 여호와를 괴롭혀드렸나이까 하는도다 라고 하죠. 하나님 하신 말씀이죠. 말로 하나님을 괴롭게 한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우리가 언제 그랬느냐라는 것이에요. 또 말라기 3장 15절에도 보면 여호와 이르노라 너희가 완악한 말로 나를 대적하고도 이르기를 우리가 무슨 말로 주를 대적하였나이까 하는도다 라는 말씀합니다. 사람은 물론 말을 할 수 있겠지만 그렇지만 말을 할 수는 있지만 아무 말이나 해서는 안 된다라는 것을 알아야 됩니다. 마태복음 12장 32절을 보면 또 누구든지 말로 인자를 거역하면 사하심을 얻되 누구든지 말로 성령을 거역하면 이 세상과 어느 세상에서도 사하심을 얻지 못하리라. 용서받지 못할 죄, 바로 이 성령을 모독하는 죄인데 이것이 뭘로 지어요? 말로 짓는다는 거예요. 말로. 용서받지 못할 무서운 죄, 이것이 바로 말로 지으시다는 거죠. 예수님께서는 사람의 말에 대하여 신문을 받을 것이다 라고 말씀합니다. 마태복음 12장 35절 이하에 보면 선한 사람은 그 쌓은 선에서 선한 것을 내고 악한 사람은 그 쌓은 악에서 악한 것을 내느니라.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사람이 무슨 무익한 말을 하든지 심판날에 이에 대하여 신문을 받으리니
내 말로 의롭다함을 받고 내 말로 정죄함을 받으리라 라고 말씀합니다. 말은 한번 뱉어놓으면 어떻게 이건 뭐 흔적이 남지 않죠, 사실은. 그렇죠? 지금이야 녹음기가 있어가지고 그 말한 것을 녹음해서 틀어보면 이제 그걸 알 수 있지만, 옛날 시절에는 말 한 번 한 것 그냥 이 소리처럼, 그렇죠? 없어져 버리는 것처럼 생각이 됐던 거예요. 근데 그것이 아니더라는 겁니다. 사람이 만들어낸 녹음기만 해도 어때요? 그걸 다 녹음을 기록할 수 있는 거잖아요. 기록되는 거예요. 근데 하물며 하나님 앞에서는 사람이 말한 것 어때요? 다 그 말이 남아있는 겁니다. 그렇죠? 그래서 야고보는 이 말이라는 것이 이렇게 중요한데 이 말을 잘 사용해야 되는 거예요. 이 말을 잘 사용하면 약이 되고 다른 사람을 살리는 정말 좋은 말이 되지만, 근데 이 말을 잘못 사용할 때는 큰 화가 있다. 이건 큰 죄다라는 것을 경고합니다. 그래서 야고보 3장 6절에 보면 혀는 곧 불이요 불의의 세계라. 혀는 우리 지체 중에서 온몸을 더럽히고 삶의 수레바퀴를 불살라나니 그 살아나는 것이 지옥불에서 나느니라 라고 말하는 거예요. 이게 얼마나 이게 무서운 것인가라는 거죠. 이 우리 인간에 있어서 가장 큰 문제는 바로 이 말에 있는 겁니다. 그렇죠? 말에 온전한 사람이 온전한 사람이라고 했어요. 말에 실수가 없는 사람이 온전한 사람이라는 겁니다. 근데 말에 실수가 없는 사람이 어디 있나요? 다 이사야같이 하나님 앞에 경건하고 거룩하게 살고자 하는 사람도 딱 하나님을 만났을 때는 자기의 그 지은 죄가 다 드러나게 되는데, 그 중에서 제일 심각한 것이 뭐냐? 바로 이 말로 지은 죄라는 거예요. 말로 지은 죄. 무심코, 그죠? 그냥 뱉은 말이지만 정말 그 말이 그렇게 심각하구나 하는 것을 알 필요가 있는 겁니다. 그런데 이 말을 문제를 어떻게 해야 될까요? 하나님은 우리 문제를 해결해 주시는 분인가라는 것을 우리가 알게 됩니다. 신명기 4장 23절에 보면 이런 얘기를 해요. 너희는 스스로 삼가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희와 세우신 언약을 잊지 말고 네 하나님 여호와께서 금하신 어떤 형상의 우상도 조각하지 말라. 네 하나님 여호와는 소멸하는 분이시요 질투하시는 하나님이시라 라고 말합니다. 여기서 네 하나님 여호와는 소멸하는 분이다 라고 말씀합니다. 왜 하나님을 소멸하는 분이라고 하실까요? 바로 앞부분에 보면 바로 이 우상 숭배의 죄를 말씀하실 때 이 여호와는 소멸하는 불이다라는 말씀하시는 겁니다. 이 불이라는 것은 더러운 것을 정화시키는 작용을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더러운 것을 깨끗하게 하려면 물이든지 불이든지, 그죠? 물로 씻든지 불로 태우든지 이 두 가지 방법이 있어요. 근데 물과 불은 또한 동시에 심판의 도구이기도 하는 겁니다. 그래서 노아 시대에 죄악이 관영할 때 물로 하나님의 세상을 심판하시잖아요. 근데 죄악을 심판하시지만, 그죠? 그렇지만 또 한편은 세상은 어때요? 깨끗해지게 된 거예요. 마지막 최후의 심판은 불로 이루어진다라고 성경은 예언하고 있습니다. 그 때문에 이 불은 심판의 도구이자 또한 동시에 깨끗하게 하는 정화의 도구이기도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사야가 성전에서 하나님을 만났을 때 제일 먼저 이 말로 지은 죄가 생각났다고 했는데, 그래서 탄식하죠. 근데 하나님께서는 그 이사야의 문제, 그 말로 지은 죄의 문제를 해결해 주시는 거예요. 어떻게 해결해 주시느냐? 이사야서 6장 6절과 7절을 보면 이렇게 말씀합니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그때 그 스랍 중에 하나가 부젓가락으로 제단에서 집은 바 핀 숯을 손에 가지고 내게 날아와서 그것을 내 입술에 대며 이르되 보라 이것이 내 입에 닿았으니 내 악이 제하여졌고 내 죄가 사하여졌느니라 하더라. 여기서 보면 제단에서 핀 숯을 가지고 그의 부정한 입술에 댔다고 했어요. 그러니까 내 악이 제하여졌고 내 죄가 사하여졌다라고 말씀합니다. 그렇죠. 이 불로서, 이 여호와의 불로서 그의 죄악이 사함을 받았다라는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의 고질적인 문제, 고질적인 죄가 있었는데 그건 뭐냐면은 불평하고 원망하는 죄인 겁니다. 결국 그들은 이 원망하다가 가나안 땅에 못 들어가게 되죠. 민수기서 11장에도 보면요, 그 장면을 이렇게 이룩하죠. 여호와께서 들으시기에 백성이 악한 말로 원망하며 여호와께서 들으시고 진노하사 여호와의 불을 그들 중에 붙여서 진영 끝을 사르게 하시매 백성이 모세에게 부르짖음으로 모세가 여호와께 기도하니 불이 꺼졌더라. 그곳 이름을 다베라라 불렀으니 이는 여호와의 불이 그들 중에 붙은 까닭이었더라 라고 말합니다. 백성들이 원망할 때 여호와의 불이 그들 지정 중에 붙었다라고 말합니다. 이것은 분명히
그 원망죄에 대한 진노의 심판의 불이에요. 그렇지만 이것은 또한 동시에 그들의 죄를 정결케 하는 하나님의 은혜의 불이다, 이런 것을 알게 됩니다. 그래서 오순절 성령께서 강림하실 때의 모습을 보면 바로 불의 혀의 모양으로 강림하셨다는 거예요. 사도행전 2장 3절에 보면요, 마치 불의 혀처럼 갈라지는 것들이 그들에게 보여 각 사람 위에 하나씩 임하여 있더니라고. 성령께서 강림하시는 장면을 누가는 기록할 때 바로 눈으로 볼 수 있고 귀로 들을 수 있게 시각적으로 이것을 자세하게 기록했던 것을 보게 됩니다. 특별히 누가가 불의 모습이 마치 날름거리는 그 혀의 모양처럼 보이기 때문에 그 불의 혀처럼 갈라지는 것이다 라고 표현을 쓸 수 있어요. 그렇지만 그보다는 이 성령의 은혜가 모든 죄악을 소멸하는 불이신 하나님의 은혜의 불이다라는 것을 여기서 강조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성령의 불은 우리 죄악을 소멸하는 하나님의 은혜의 불인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성령을 받게 되면 제일 먼저 우리 죄를 철저하게 회개시키는 그런 체험을 하게 되는 겁니다. 그렇죠? 여러분들이 성령 받았을 때 어땠나요? 저의 경험을 의하면 정말 그 모든 죄들이요, 그 어떤 필름 돌아가는 것처럼 낱낱이 생각이 나는 거예요. 아주 옛날에 어떤 어렸을 때 지었던 죄들, 그런 잊어버렸던 죄들이 성령께서 다 기억나게 하시는, 필름 돌아가듯이 영화 장면을 보듯이 다 기억나게 하셔서 그것들을 하나하나 회개시키시는 그런 경험을 했던 것을 보게 됩니다. 그렇죠? 이게 뭐냐면 성령의 역사인 겁니다. 왜? 그 죄의 문제를 바로 회개하고 그 문제를 회개하라, 또 해결받으라라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들에게 있어서도 이런 죄들이 있을 수 있는 것, 알고도 지은 죄, 모르고 지은 죄들이 있을 수 있는 것, 특별히 우리의 말로 지은 죄들, 무심코 지나가는 그런 죄들이 있을 수 있는 거죠. 그렇지만은 이런 것들은 굉장히 심각한 죄를 가져온다는 것을 우리가 알아야 되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정말 우리들도 모든 불평이나 원망하는 말들을 이 하나님의 소멸하는 불로 태우고 또 성령의 불로 충만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세 번째로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전해야 됩니다. 예수를 믿는 사람들에게 하나님이 주시는 축복이 있는데 모든 축복 가운데 제일 근본적인 축복은 바로 성령을 받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령님은 하나님의 영 또 예수의 영이라고 하는데 이 성령을 받아야만 비로소 예수를 믿을 수 있고 또 예수님의 부활의 증인이 될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를 믿는다, 예수 믿는 사람이다 라는 말을 다른 말로 하면 성령을 받았다, 성령 받은 사람이다, 성령의 사람이다 라는 말과 동일한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성령을 받지 못하는 상태에서는 이건 제대로 예수를 믿을 수가 없는 것입니다. 사도행전 19장에 보면 이제 바울이 전도하러 다니다가 에베소에서 한 12명 정도 되는 제자들을 만나게 됩니다. 그때 바울은 그들에게 너희가 믿을 때 성령을 받았느냐라고 물어보아요. 그러니까 그들은 아니라 우리는 성령의 계심도 들어보지 못했다라고 말합니다. 그러면서 그들은 또 물었습니다. 그러니까 바울이 또 물어요. 그러면 너희가 세례를 받았다고 하는데 무슨 세례를 받았느냐라는. 그러니까 그들은 요한의 세례를 받았다라고 말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요한으로부터 회개의 물세례를 받았지만 정작 아직 예수님은 믿지 못하고 있었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바울은 그들에게 말합니다. 요한이 너희들에게 세례를 줄 때 뭐라고 했느냐? 바로 내 뒤에 오신 이를 믿으라고 하지 않았느냐? 바로 그분이 예수입니다라는 것을 알려줘요. 그럴 때 그들은 바로 그 자리에서 예수를 믿고 바로 예수 이름으로 세례를 받는데 그때 바울이 그들에게 안수할 때 그들에게 성령이 임했다라고 했어요. 그리고 성령이 임할 때 그들에게 방언다고 예언도 했다라고 성경은 기록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바울이 만났을 때, 제자들을 만났을 때 너희가 믿을 때 성령 받았느냐? 라고 물었어요. 이와 같이 이 성령을 충만을 받는 것은 우리가 예수를 믿는데 신앙생활하는 데 있어서의 가장 필수적인 조건이다 라는 것을 알게 됩니다. 여러분은 성령을 받았습니까? 바울이 그 제자들에게 너희가 성령 받았냐라고 했는데 바울이 이 자리에서 너희가 성령을 받았느냐라고 물어본다면 어떻게 대답하시겠어요? 아멘, 받았습니다. 그 증거가 무엇인가요? 어떤 분은 성령 받았을 때 가슴이 뜨겁고 온몸이 그죠? 뜨거워서 펄쩍펄쩍 뛰었다라는 그런 말을 하기도 합니다. 그래서 성령 받은 것을 불받았다라고 하기도 하죠. 근데 불받았다는 것을 진짜로 그렇게 물론 그 뜨거운 체험이 있을 수 있어요. 또 어떤 분은 휙 하는 바람 소리가 날 때 내가 성령 받았다,
뭐 이렇게 얘기하는 분도 있습니다. 여러분 어떠신가요? 여러분 성령 받으실 때 어떤 이런 불받은 체험들이 있으신가요? 어떤 소리를 들으신 적이 있으십니까? 어때요? 이런 특별한 체험을 물론 하신 분도 있을 것입니다. 그렇지 않고 또 조용히 받으신 분도 분명히 있을 것이에요. 근데 공통적인 사실은 내가 성령 받았다는 사실을 나 자신이 안다는 거예요. 여러분이 성령 받았는지 안 받았는지 자기 자신이 아는 겁니다. 그렇죠? 왜냐하면 성령을 받게 되면 사람이 달라지기 때문인 거예요. 우리는 성령을 받을 때 거듭나서 하나님의 자녀가 될 수 있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사람이 물과 성령으로 거듭나지 않으면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없다라고 했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거듭나 하나님의 자녀가 될 수 있는 것은 성령을 받을 때 성령으로 거듭나는 겁니다. 그렇죠? 말씀과 성령으로 거듭나는 거예요. 이렇게 성령 받는 것이 중요한데 과연 성령 받는 증거가 뭐냐라는 거예요. 여러분 성령 받은 증거는 무엇이라고 말할 수 있겠습니까? 바울이 에베소에 만난 제자들은 성령 받았을 때 방언도 하고 예언도 했다라고 하는데요. 그래서 어떤 교회는 성령 받은 증거로 방언을 하느냐 못하느냐 이거 가지고 이제 성령 받았느냐 안 받았느냐를 판별하기도 하는 것을 보게 돼요. 그래서 방언을 못한다고 하면 심지어는요 제가 직접 봤어요. 방언을 가르쳐준다고 하면서 자기를 따라서 해보라라는 그런 것도 있었어요. 그래서 뭐 혀를 랄랄랄 하면은 그렇죠? 자기를 따라서 하면 어느 순간에 방언을 하게 된다. 뭐 이렇게 하는 것도 본 겁니다. 근데 과연 이것이 성경적인 것일까요? 과연 이게 진짜 방언일까요? 성경을 보면 방언에는 두 종류의 방언이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하나는 성령의 은사로서의 방언이에요. 바울은 고린도전서에서 성령의 은사의 하나로서 방언에 대해서 말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고린도서 12장 10절에 보면 이렇게 말씀하죠.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어떤 사람에게는 능력 행함을, 어떤 사람에게는 예언함을, 어떤 사람에게는 영들 분별함을, 다른 사람에게는 각종 방언 말함을, 어떤 사람에게는 방언들 통역함을 주시나니. 그렇죠? 분명히 성령의 은사 가운데 하나는 방언의 은사가 있는 거예요. 방언을 말하는 은사, 또 통변의 통역의 은사도 있는 것입니다. 근데 이 방언은 사람이 알아들 수 있는 방언이 아니에요. 그렇기 때문에 방언 통역의 은사를 가진 사람이 통역을 해줘야만 제가 어떤 기도를 했는지를 비로소 아는 겁니다. 자기도 몰라요, 이거는요. 그렇죠? 근데 성경에는 또 하나의 방언이 있는데 그것이 바로 오늘 본문에 기록된 다른 언어로 말하는 방언인 겁니다. 자, 오늘 본 4절을 보시면 이렇게 기록하죠.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그들이 다 성령의 충만함을 받고 성령의 말하게 하심을 따라 다른 언어들로 말하기를 시작하니라. 자, 이 부분을요, 예전 개역 성경에는 어떻게 번역했냐면요. 저희가 다 성령의 충만함을 받고 성령의 말하게 하심을 따라 다른 방언으로 말하기를 시작하니라 라고 했어요. 자, 이것도 방언이죠. 또 오늘 보면 11절에도 보면 그레데인과 아라비아인들이라 우리가 다 우리의 각 언어로 하나님의 큰일 말함을 듣는다 라고 합니다. 예전 개역 성경에도 이 부분을 어떻게 번역했냐면 우리가 다 우리의 각 방언으로 라고 했어요. 그렇죠? 지금 이제 사도행전에 기록된 방언, 예전 개역성에서 말할 때 그 방언이라는 것은 다른 언어인 겁니다. 이 다른 언어의 방언은 사람들이 알아들을 수 있는 방언인 겁니다. 그래서 이 새로 이제 번역한 개정 개역성경 이 번역본에는 이것을 구별하기 위해서 다른 언어들로 말하기 시작했다라고 정확하게 기록을 한 겁니다. 근데 어찌됐든 간에 제자들이 성령 충만을 받고 나서 맨 처음에 한 일은 바로 말하는 것, 특별히 다른 언어로 말하기를 시작한 것입니다. 근데 지금 이 제자들은 어떤가요? 외국어를 한 번도 배워본 적이 없는 사람들인 겁니다. 근데 그 사람들이 말을 하는데 세계 각국에서 온 그 디아스포라 유대인들이 마치 자기들의 모국어를 듣는 것처럼 아주 그 말을 잘 알아들었다는 거예요. 그냥 우리 말 이렇게 서로 알아듣듯이, 그렇죠? 그냥 아주 자연스럽게 알아들은 겁니다. 그러니까 서로 소통이 된 거예요. 언어의 장벽이 허물어진 겁니다. 그러니까 이 사도행전에 나오는 방언은 알아들을 수 없는 방언이 아니라 알아들을 수 있는 방언인 겁니다. 그래서 그들은 서로 말이 통하고 제자들이 전해준 하나님의 큰 일을 들을 수가 있었던 겁니다. 들을 수 있었기 때문에 그들은 어때요? 예수를 믿고 3,000명이나 바로 세례를 받을 수 있었던 거죠. 만약 그들이 알아들을 수 없었다면, 의사소통이 되지 않았다면 어떻게
이 복음을 듣고 예수를 믿을 수 있겠어요? 불가능한 일인 겁니다. 알아들었기에, 자기 말로 이해했기에 바로 예수를 믿을 수가 있었다라는 겁니다. 바로 이것이 뭐냐? 성령의 역사인 겁니다. 성령의 역사예요. 보세요. 그들은 성령의 충만을 받고 그 경건한 유대인들에게 이 말을 전했을 때 그들은 이 언어를 통해서 하나님의 큰 일을 말함을 들었다고 했어요. 알았다는 겁니다. 근데 이 동일한 일이 있어요. 제자들은 동일한 이야기를 했던 거예요. 그 당시에. 그런데 어떤 사람들은 그 말을 알아듣지 못했던 사람들이 있는 겁니다. 누군가요? 경건한 유대인들이 아닌 다른 사람들. 그들은 이 하나님의 큰 일을 말함을 들었음에도 불구하고 이해를 못하는 거예요. 듣기는 듣지만 깨닫지 못하는 겁니다. 그래서 어때요? 세술에 취했구나, 이런 망령된 말을 하는 겁니다. 똑같은 말을 듣지만 어떤 사람은 듣는 사람이 있고 깨닫는 사람이 있고 깨닫지 못하는 사람이 있는 거예요. 경건한 유대인들만이 하나님의 큰일 말함을 들을 수가 있었다는 겁니다. 우리가 설교를 들을 때, 하나님의 말씀을 읽을 때 이 말씀을 깨닫는 것이 은혜인 겁니다. 이것이 절대로 그냥 되는 것이 아닌 거예요. 이게 성령의 역사인 겁니다. 성령의 깨닫게 하시는 은혜가 있는 거예요. 이걸 깨닫는 것이 이게 저절로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라는 것을 아시기 바랍니다. 그때 우리가 교회에 와서 하나님의 말씀 듣고 이걸 은혜 받는 것, 이것이 바로 성령의 역사요, 성령의 능력이다라는 것을 알아야 되는 겁니다. 그리고 우리가 성령 충만 받을 때 우리의 언어가 또한 달라질 수 있다는 것을 알아야 돼요. 예수 믿기 전에 우리의 말로 우리는 어땠습니까? 하나님을 대적하고 다른 사람을 저주하고 욕하는 말을 했다면, 예수 믿고 난 다음에 거듭난 하나님의 자녀가 된 다음에는 성령의 말하게 하심을 따라 말하는 겁니다. 하나님을 찬양하고 다른 사람을 축복하고 다른 사람을 격려하고 또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이런 말을 하게 되는 거죠. 베드로전서 4장 11절에 보면 만일 누가 말하려면 하나님의 말씀을 하는 것 같이 하고 라고 했어요. 말을 하려면 하나님의 말씀을 하는 것처럼 하라는 거예요. 어떻게 사람이 하나님의 말씀을 하는 것처럼 말할 수 있을까요? 근데 성경에 보면 예수님이 그렇게 하신 겁니다. 요한복음 12장 49절과 50절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내가 내 자유로 말하는 것이 아니요 나를 보내신 아버지께서 내가 말할 것과 이를 것을 친히 명령하여 주셨으니 나는 그의 명령이 영생인 줄 아노라. 그러므로 내가 이르는 것은 내 아버지께서 내게 말씀하신 그대로니라 하시는 거예요. 예수님이 하신 모든 말씀은 다 누구의 말씀이에요? 하나님의 말씀이라는 거예요. 예수의 모든 말씀이 다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의 말씀이 아닌 것이 없다는 거예요. 예수의 말씀이 그랬던 거예요. 그래서 우리도 어떻게 해요? 만일 누가 말하려거든 하나님의 말씀을 하는 것처럼 하라는 거예요. 성령을 받을 때 우리는 권능을 받는다라고 했어요. 근데 권능이란 것이 뭐냐라는 겁니까? 권능이란 것은 물론 귀신도 쫓아내고 불치병 고치는 것만이 아니라 진짜 권능이 있어요. 그건 뭐냐? 사람을 변화시키는 능력인 겁니다. 예수님께서 이 갈릴리 가나의 혼인잔치에서 물을 변하여 포도주가 되는 이런 표적을 행하신 것처럼 죄로 인해서 지옥 갈 수밖에 없는 우리 죄인들이 변해서 새 사람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의 마음과 생각과 가치관이 변하고 우리의 말과 태도가 변하고 우리의 성품과 인격이 변해서 결국 예수님을 닮는 거예요. 이게 진짜 권능인 거예요. 이 성령의 능력인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어때요? 말이, 언어가 달라지는 거죠. 성령의 말하게 하심을 받는 겁니다. 그렇죠? 그래서 오늘 본문에 보면 바로 이 성령의 받은 제자들이 나가서 이 복음을 전할 때 그 말을 들은 사람들이 뭐라고 고백하느냐? 오늘 보면 11절에 보면 우리가 다 우리의 각 언어로 하나님의 큰일 말함을 듣는다라고 했어요. 제자들이 나가서 무슨 말을 했겠어요? 하나님의 일을,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그들이 뭐예요? 그들이 들은 얘기는 하나님의 큰일을 들은 거예요. 사도 바울도 디모데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항상 전파하라고 말하죠. 디모데후서 4장 2절에 보면 너는 말씀을 전파하라.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항상 힘쓰라. 봄사울의 참음과 가르침으로 경책하며 경계하며 권하라 라고 합니다.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어떻게 해요? 항상 하나님의 말씀만 전하라 라고 말합니다. 제자들이 성령 충만 받고 나서 한 말이 하나님이 하신 큰일, 곧 복음을 전했던 것입니다. 우리들도 하나님이 하신 큰일의 증거들이 있죠. 예수를 믿는 우리들에게는 이미 구원받고 거듭난 이 체험들, 또 성령 받은 이러한 경험들, 체험들이 있는 것입니다. 그 때문에 우리들도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바로 이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거죠. 그럴 때 바로 예수를 믿는 사람들의 숫자가 날마다 더해지는
그러한 축복이 임하게 되는 겁니다. 말씀을 맺겠습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 모두는 이 성령의 충만함을 받아 우리의 모든 교만과 말로 지은 죄들을 회개하고 또 항상 하나님의 말씀을 전파함으로 하나님과 소통하고 성령을 하는 때는 우리 모든 교회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